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누어지죠. 10절서부터 20절까지는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은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먼저 10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전신갑주를 말하기 이전에 이야기를 먼저 서론격으로 합니다. 끝으로 그래요. 이제 설교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는 거고 비슷하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10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여기서 그 힘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힘이라는 말은 큰 힘 그런 뜻도 되고요, 본질적인 힘 그런 뜻도 되는 단어입니다. 아스퀴스라고 하는데요. 본질적인 힘, 주 안에서 본질적인 힘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세상적인 힘 같은 그런 힘이 아니죠. 뭐 돈이나 권력이나 세력이나 이런 걸로 강건해지라 하는 말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그 힘의 능력으로, 힘과 능력은 비슷한 말처럼 보이잖아요. 이 능력이라는 말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힘의 원천은 이 본질적인 힘이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힘인데 그것은 주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힘과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이것이 성도다는 세상적인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런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강건해지고, 그 다음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힘의 능력,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뭐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마귀라는 것은 사탄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우리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 힘의 능력과 강건함을 가지고 싸워야 할 대상이 분명해졌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은 우리의 싸움의 방향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씨름, 이 씨름이라는 말은 대적한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죠.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 전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제가 설교 시간에도 간간히 언급을 합니다만은 영적 전쟁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그리고 쉽게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것이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하는 그런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무슨 귀신, 사탄 이런 걸로 해석을 하는, 이런 걸 영적 전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모든 세상의 세속적인 정신과 압력들을 이겨나가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움, 우리 에베소서식으로 말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으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드러내는, 그런 진실함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닌 이상한 신비스러운 무슨 어떤 것인 것처럼,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하고는 거리가 먼 무슨 땅밟기 같은 거 하고, 땅밟기 같은 거에서 여기다가 무슨 하나님의 지인을 구축한다나 하는 식으로
그런 것은 상당히 성경을 왜곡하고 기독교를 왜곡시킨 그런 현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더 확실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씨름의 방향, 영적 전쟁의 방향이 뭐냐 하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할 때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통치자와 권세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 에베소서를 썼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통치자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슨 정치적인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코스모크라토르라고 하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사실은 거의 다 유사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2장 2절 3절에서 나타났어요. 2장 2절 3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예수 밖에 죽었었던 회물과 죄로 죽었었던 그 시절에 우리를 지배했던 것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여기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하고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들은 세상 풍조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박해하고 지배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6장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상대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런 싸움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이냐, 그게 10절부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 무기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전신갑주의 내용들이 쭉 17절, 20절까지 나와요. 이제 18절로 20절은 기도니까 조금 따로 분리를 해놓고 17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흔히 이 부분 해석을 들을 때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17절 이야기, 성령의 검, 이 검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것만 공격 무기고 나머지는 다 방어 무기예요.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하지 않고 취하라 그랬어요. 이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위함이라. 여기 서기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가 넘어지는 것, 선다라는 것의 반대가 넘어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실함, 변함없음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자로 하는 이 말씀인데, 이 서다라는 말과 어디가 연결이 되느냐면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 때 이 변함없이라는 이 말이 신실하게라는 말이고, 단어는 다르지만 그게 여기 13절에 서기위함이다라는 말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목표는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 이것이 목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슨 뭐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뭐 세상 속에서 뭐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신실한 성도로 서기 위한 것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목적입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뭘 대적을 해요? 사탄의 박해와 미혹과 이런 것들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꿈을 꾸다가 무슨 귀신이 나타났어요, 그런 거 말,
꿈을 꾸다가 귀신 나타난 건요, 꿈 깨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어디를 가다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그냥 때우면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2장 2절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만드는 그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거를 위하여 박해도 하고 미혹도 하고 그런다고 말이죠. 그래서 대적하고 서는 것이 목표입니다. 무슨 무찔러서 거기를 점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변함없이 믿음으로 서 있는 삶이 목표다. 그리고 이제 14절 그런즉 서서, 여기도 서서라는 말을 또 하죠. 그러니까 신실하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서서, 신실하게 서서 그런 말이죠.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이게 서 있어라 하는 말이죠. 서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서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이래요. 복음의 진리로 신실하게 서 있는 삶을 위해서 허리띠라는 것이,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 허리띠를 안 차요. 왜 안 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차는 것이 폼이 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허리띠가 없으면은 옷이 흘러내릴 것 같아서 이렇게 행동하는데 불편해요. 허리띠가 있어요. 허리띠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꽉 잡아매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이 잡아매는, 전신갑주 전체를 잡아매는 것이 이게 허리띠입니다. 그게 복음의 진리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흉배입니다. 가슴이죠. 의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야 한다. 이 가슴을 왜 가슴을 보호해야 하나요? 의라고 하는 것이 너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있어. 이걸 이제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나의 가슴, 내 마음인 거죠.를 흔들어 놓지 않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 이런 거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슴을 보호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의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복음이 평안입니다. 평안의 복음. 그것으로 신을 신고, 이게 화목의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이 평안의 복음, 화목의 복음. 누구와의 화목이죠?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사람들과의 화목. 에베소서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화목, 화평을 2장에서 말을 했어요. 그게 교회죠. 그것으로 신발을 신고, 신을 신고 어디든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가는 곳마다 평안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전도하라고 파송을 할 때 가서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평안을. 너희가 빈 평안이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평안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평안 샬롬을 누리지만 거부하는 사람의 그 빈 평안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그 집은 평안의 반대가 임하겠죠. 그런 말씀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이야기를 해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방패라는 말도 참 재미있어요. 무엇인가를 막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불화살, 이것은 환난 시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인 거죠. 외부에서부터 우리를 환난과 박해와 핍박과 이런 걸로
불화살을 쏘는 것처럼 시험을 하고 핍박을 해서 나를 흔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와 의의 호심경, 이것은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17절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까는 가슴을 보호하는 의를 말을 했는데 머리와 가슴, 이것은 의와 구원입니다. 근데 의와 구원은 서로 또 연결됨이 있어요. 의롭담을 얻는 그것이 또 한편 구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가슴을 보호하고 머리를 보호하고 이 두 군데가 아주 중요하죠.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의이고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 머리는 뭐죠? 생각, 사상, 분별력 이런 거하고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확고해져야 나의 생각, 사상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으로부터는 수많은 도전과 사상들과 철학들과 이론들과 이런 것들을 파하고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 투구입니다. 머리에 철모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철모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를 먹고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철모는 총 맞으면 그냥 구멍이 뚫리는 거래요. 근데 이 철모가 최근까지도 구멍이 숭숭 뚫리는 그런 철모를 쓰다가 이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군이나 이런 데서 쓰는 철모는 정면에서 맞는 것이 아니면 안 뚫린답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거죠. 살짝 약간만 틀어줘도 그냥 튕겨 빗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철모는 우리나라 철모는 참 젊은 사람들을 죽음에 내모는 철모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투구가 그런 철모잖아요. 구원으로 상대방이 쏘는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 시험과 박해를 다 물리치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로 가슴을 보호하고 나의 생각을 보호하는 거죠. 감정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다음 17절에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이라는 거 유일한 공격무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곧 그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이 같다는 거예요. 즉 검이라는 말을 빼고 보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분리 안 돼요. 성령하고 진리는 말씀 진리는 이상하게 증거하는 건 잘못된 거고 말씀만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하나의 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건 말씀이에요.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성령님이고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검 말씀에 대한 그 실예를 보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사탄의 시험을 받잖아요. 성령이 인도했는데 사탄이 시험을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을 물리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를 해요. 그 말씀의 승리의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결국 성도들을 믿음 위에 구원과 믿음과 말씀과 복음 위에 바르게 세우는 것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다. 그래서 이 6가지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이걸로 이 6가지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악한 자를 대적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18절로 20절의 기도 이야기를 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는 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가요? 새벽에 어떤 분이 주일학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일학교 교사인데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79년부터 전도사를 했는데 이제 79년이야 뭐 그렇고 80년대가 저의 부교육자 생활이었죠. 10년이 79년부터 89년, 90년까지 부교육자를 하고 91년에 진안에 담임 목사를 왔는데 돌이켜 보면 부목사 때 빼놓고 전도사 강도사 때만 전도사 강도사 때는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청년부와 함께. 그러니까 뭐 유년부나 초등부를 맡고 고등부나 중등부를 맡고 청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세 파트를 맡았어요. 그때는. 뭐 요즘도 뭐 작은 교회들은 그러겠죠. 근데 제가 있었던 교회는 뭐 500명, 뭐 700명 그러는 교회인데도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했었습니다. 근데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설교를 그 당시에는 다들 어떻게 했느냐면 융판 같은 거 놓고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주로 율동 같은 거 하고 뭐 그런 거 하고 재미있는 놀이, 아이들을 놀이를 가지고 흥미를 끌어야 된다. 그래서 놀이를 많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놀이나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들이나 이런 걸로, 그리고 이제 부목사 때는 청년부만 하고 어른 담당을 했는데 그때는 이 청년들이 어디서 배워와 가지고 경배와 찬양한다고 뭐 기타 드럼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런 것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때는 막 굉장히 열기가 있었는데 교회가 열기가 있다는 것과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으로 사람을 가르치거나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흥미를 끌 수는 있지만 결국 사람을 세우는 것은 말씀과 기도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마 지난번 언제 며칠 전에 새벽기도 때 했던 이야기일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결국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내가 서기 위한 나 자신이,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 말씀과 기도,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무슨 경배와 찬양을 해라, 재미있는 놀이를 해라, 동화를 준비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뭐 온라인으로 무엇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너는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보세요, 말씀과 성령, 기도와 성령이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기도인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하고 말씀의 검을 갖는데 그게 성령의 검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다오. 그러면 바울을 위하여 뭘 기도를 해야 하는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감옥에서 빨리 나아가서 얼른 뭘 좀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해다오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상황 개선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이래요. 성령을 주사도 아니에요.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말씀을 주고, 말씀을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말씀으로 뭐를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말씀을 주셔서 담대히 말할 것이고, 감옥에서 안 나오고 감옥 안에 있어도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일을 감옥에서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감옥 안에 있어도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감옥 밖에 나가도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이 일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다오예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우리는 보통 나의 상황 개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는데, 바울은 상황 개선이 아니라 말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 여기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것은 감옥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쇠사슬에 매인 그 감옥에 있는데 그걸 사신이라고 그래요. 사신이 뭐죠?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 대사잖아요. 그럼 바울은 어느 나라의 대사죠?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다. 근데 왜 쇠사슬?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쇠사슬로 묶지만 감옥에 들어가면은 쇠사슬은 풀어놓지 않겠어요? 뭐 현장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말은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어떤 국가적인 행사나 축제가 열리면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모든 나라, 그러니까 로마가 제국이니까, 제국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아니라 수많은 나라가 한 황제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왕들은 왕이라고 부르고 이 모두를 통치하는 자는 황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제국 황제라는 말을 과거에 썼잖아요. 그건 좀 낯간지러운 거죠. 조그마한 나라에서 뭐 한 나라도 일본에게 거의 뺏겼는데 황제라고 했었던 거니까. 근데 황제라는 것은 중국이나 로마처럼 수많은 부족이나 국가들을, 거기 다 왕들이 있는데 헤롯 왕도 있고 뭐 무슨 왕도 있고 이집트 왕도 있고 시리아 왕도 있는데 이걸 다 다스리는 자가 황제인 거예요. 중국도 그렇죠. 그런데 그 황제 앞에 각국의 사신들이 이제 로마의 축일이라든지 어떤 국가적인 어떤 행사 날이 되면은 다들 옵니다. 사신들이. 왕이 직접 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신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 나라를 한껏 자랑하기 위하여서 목에다가 금사슬 같은 것을 걸치고 들어온답니다. 온갖 것으로 보석으로 치장을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를 연상시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지금 금사슬을 걸치고 감옥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사신으로 금사슬에 묶여서 복음 전하려고 여기 있으니 나로 하여금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다오. 그러니까 위축되지 않고 황제 앞에서도 이 일에 당연한 말을, 당연히 할 일을,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진리 위에 서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을 들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요. 우리의 기도하고 방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디 있든지 믿는 자다운 삶을 살도록 기도해 다오, 이런 거죠. 꼭 복음을 증거하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신갑주는 어떤 내용들인가요? 이 전신갑주의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했죠. 진리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기도. 무슨 신비스러운 뭐 신령한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21절로 24절에 마무리를 합니다. 두기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기고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를 언급하는 것이 이 바울의 사정을 알리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기에도 적합한 사람이다. 사랑받는 형제고 주 안에 진실한 일꾼이고 남의 사정을 잘 이해하는. 그래서 의외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 갑자기 생소한 두기고 이야기를 했어요.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에게도 적합하고 에베소 교회에도 적합하고. 그리고 23절, 3, 4절의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축복이죠. 평안,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누구로부터냐면은 23절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근거죠. 소스. 누구에게?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이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리 어디서든지, 감옥 안이든 감옥 밖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다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그리스도인답고 금사슬을 목에 건 사신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자들인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이거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신처럼 살아가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신실하고 변함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